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12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에서 1장 17절로 20절 말씀이고 제목은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현재 2016년 4월 요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 월요일에 항상 복습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번 주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요에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 첫 번째 부분을 상고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이번 주 말씀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과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가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애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없음을,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음을 애통해야 되고, 이 예배를 거부하는 것을, 그리고 이 예배로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하지 않음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재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함을 애통해야 되는 것을 본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하지 않음을, 회개를 선포하지 않음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애통하지 못하는 이 세대는 이 요엘 말씀의 경고가 있던 세대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완고한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위급함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입니다. 요에서 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자, 1장 4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 식물을 갉아먹고 소멸하게 만드는 이 메뚜기 종류, 이 네 가지 종류의 연속적인 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싹을 나게 하지 못하고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뭄으로 인하여 이 황충일 때의 이 공격뿐만 아니라 더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모습이 어떠냐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난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 심판은 이제 무엇에까지 오냐면 가축들에게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 가운데에서 소진되어 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나요? 바로 예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신에 대한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무찔러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심판이 점점 인간을 향하여서 오고 있음을 보여줘요.
인간의 몸을 직접 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주위의 환경을 심판하신 이후에 가까워 우리 인간의 몸을 직접 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심판의 때를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에 고난을 주고 있어요. 궁핍을 주고 있어요. 심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인간으로 인하여 창조의 처음의 모습은 인간으로 인하여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행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어요. 누가? 우리 인간이.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을 때는 우리로 인해서 이 자연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도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역사의 중심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런 일이 생기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거거든요.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어 모든 나무를 살랐나이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우리만 하게 되는 게 아니야. 피조물들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향하여 간구하게 돼요.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탔음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일 목사님의 유해에서 강의 집에 있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19절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난에 대한 거예요. 재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난은 첫 번째 기도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벌하지 않으세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께만 범자였나이다 라고 한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4절의 고백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재난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재난은 기도를 유발해요. 두 번째, 재난은 도움을 부르짖게 해요. 하나님 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음을 알게 돼요. 불이 타는 듯한 가뭄이 들풀도 밭의 나무도 살라버렸어요. 이러한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악해서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부르짖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재난이 와도 아직은 괜찮다 그래요. 아직은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주위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참하도록 버려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기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부르짖게 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성도가 시편 50편 15절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이것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예고하고 이 홍수에 대해서 직접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방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게 하신 이후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애굽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마지막에는 심판의 띠에 되돌릴 수 없었어요.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야말로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썩고 창고가 비어 곳간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라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심판한 범위는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나요? 사람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까지 미치게 돼요. 자연은 말라버렸고 피조물들은 울부짖으며 소란하며 피곤한 상태가 돼요. 우리가 찾고 간구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이고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점진적으로 계속 주세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재난의 순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무감각한 것들이 황폐해지고, 다음에는 단지 강강만 갖고 사는 것들이 고난을 겪고, 나중에는 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돼요. 자연과 피조물과 인간에게까지 이 심판은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도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 때 이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이를 깨닫는 성도, 선민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응답으로 인간을 회복시킬 때 모든 사회와 자연까지 회복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이 질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질서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재난은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짐승들까지 죽는 것을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재난은 기도를 유발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벌하지 않으신다.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둘째, 재난은 도움의 부르짖음을 유발한다. 불이 타는 듯한 가뭄이 들의 풀도 밭의 나무도 살라버렸다. 이러한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들은 사악해서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부르짖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참하도록 버려두신다. 그러면 인간은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된다. 셋째, 재난은 믿음으로 부르짖게 한다. 성도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특히 3번 문제, 묵상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깊이 상고하면서 이 부분을 영적인 눈을 열어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자녀와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승리하는 삶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성도가 왜 역사의 중심인지 죄악 중에 있을 때 의를 행할 때를 예로 묵상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께 이미 세움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확인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왕은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소요리 문답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창조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것이 죄악으로부터 이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이 모습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요. 주의동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이 가정의 중심에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이 세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을 우리가 봐요. 교회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쉽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확인하면은 이제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돼요? 사회에서 확인하게 돼요. 왜? 내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된 일꾼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보디발과 바로였어요. 보디발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 때문에 자기 가정, 자기 집안을 축복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는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굽을 통치했을 때 예굽이 복을 받을 걸 알았어요.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동일했어요. 느부갓네살도 동일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게 돼요? 그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데 쓰임받게 돼요. 그때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애국과 바벨론에 있었던 구원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7년 동안 풍년이었을 때 비축해 둠으로써 그 이후에 흉년을 대비하면서 구원의 일을 행했어요. 다니엘은 모든 지식인을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이 지식인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세상에 영생에 이르는 이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의지하면 돼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바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거나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자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의만 세우고 결국은 타락으로 이루어지며 타락한 우리를 볼 때 세상은 비난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의로 포장하는 자들은 분명히 달라요. 결과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 이런 자들이 참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승리하는 삶 가정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심을 선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